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악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정말 막중한 임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가족들 간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도 또 역시 타락합니다. 얼마나 그 타락하고 세상에 악이 만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11장에서 읽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은 그냥 탑을 쌓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날 평지에 다다르자 이제 그 평지에서 거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시날 땅을 보니까 이들이 다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날 평야는 우리나라의 김해평야처럼 강과 강이 만나서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풍족한 곳이 있구나. 이걸 보자마자 이들은 그럼 우리가 여기 힘을 모아서 여기에 머물자. 우리가 여기서 살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벨탑을 쌓자라고 한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면 자기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고 모의를 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면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강한 어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신의 최고의 어떤 도구들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은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계획도 한순간에 철저한 계획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지만 서로가 이제는 소통할 수가 없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정말 이제는 서로가 언어가 나뉘면서 각자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는 그런 나라 간의 강국과 약국 간의 이런 모든 전쟁과 늘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심판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떠한 심판의 소식에도 인간은 변화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죄에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우리,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결과,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에녹도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 그의 믿음이 남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의 정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고 모든 의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한 방울의 죄도 섞이지 않은 100%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제 의로 여겨주신다.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여겨주시겠다.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지금 1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 너는 떠나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이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는 곳은 갈대아 우르의 고향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친척과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많은 것인지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떠나는 그 발걸음,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이 생기는 것을 거의 포기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 저주받은 인생, 저 수치스러운 인생, 그렇게 그것을 운명처럼 살고 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이 말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의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바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철저히 보장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정말 그런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복과 약속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 데라의 밑에 있던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아무 만한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겠다라고 먼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에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도덕적으로 따지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니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그것이 허황된 말씀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에 초청을 하십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너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도 쟤보다는 난데요. 맞습니다. 저럼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 그보다 우리는 훨씬 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스치는 생각까지도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를 그냥 막 무관하시면은 그것이 어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도 도달할 수 없음을 알기에 또 다른 생명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아직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장소,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고 세상의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죄의 방식이, 약육 강식, 내가 쎄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지만, 내가 남보다 훌륭해야지만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함부로 짓고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 그런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 시간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들이 잠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질도, 그 사람도,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아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복의 근원의 삶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에서, 여러분의 익숙한 것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옮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을 옮기셨다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시대는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은 당시의 환경이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하란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고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믿으면 더 좋은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적으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으로 생각하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하란에 안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큰 차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한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이라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언제 도착할지 전혀 정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더 우리는 잘 산다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 작은 정말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면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위험이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온 인류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내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방법 다 쓰다가 안 돼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기에 얼마가 걸렸는지 그 당시에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장 5절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땅이라. 믿음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장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투자에 사람들은 열을 올립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내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여기에 투자하면.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하나님께는 왜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마침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의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겨서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맡긴다고 한 걸음 나간다고 갑자기 뭔가 내 안에 길이 쫙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서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하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하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는데 12장 10절에 기근이 들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무엇일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장 기근해서 먹을 것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받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할 그런 비전에 깨트려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현실의 문제가 보이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내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합니다.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 계획 위기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위기를 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 애굽의 왕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애굽의 왕은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물질을 더 얻어서 다시 믿음의 원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자기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시고 오히려 물질까지 더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겠습니까? 작아졌겠습니까? 믿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13절에 가서 또 다시 믿음이 퇴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라고 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위기가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는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부터 22장에 보면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몇 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날마다 정말 뒤로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다시 믿음의 원자리로 이끌어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성장해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보호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깨어졌어도 10번도 더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 정도도 유지하지 못했을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힘드십니까?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그저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또 무너졌다면 이 시간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니까 그 땅을 지금 걸어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것으로 미리 느끼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 허허벌판에 서 있던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하던 그 의심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가 반드시 정말 기쁨의 자리와 평안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떻게 몰아치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놓으셨으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엔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끌어다가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또 환경과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떠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장애물들, 나의 생각.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또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는 매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셨습니다. 그는 매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사명이 따르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